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귀한 말씀,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썩지 아니할 말씀, 들어도 늘 새로운 귀한 말씀, 이 귀한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견고하게 세워지는 영혼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열매 없이 쭉정이와 가라지 더미 위에서 열매를 찾으며 애쓰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옵시고, 주님, 바람이 불면 넘어갈까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처지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이들을 위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온전하고 또 온전하도록, 강건하도록, 튼튼하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마음밭에 떨어집니다. 그 떨어진 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전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며 잎을 내고 가지와 또 그 가운데 세워주시는 온전한 열매와 맺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증거와 말씀의 역사인 그 열매와 결실이 풍성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워지면 이제 한 해 가는 거지요. 한 해 가면서 또 우리는 되게 표현을 그렇게들 쓰시더라고요. 이제 나이 한 살 더 먹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내가 1년 더 성숙했지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바라건대 우리는 그냥 그렇게 또 한 살 더 먹는 연세가 아니라 한 해 더 성숙해지는 그런 결실의 과정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는 떨어져 있는 동네인 에베소라는 동네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먼 곳 고린도에서 또 먼 곳 에베소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가지고선 전달자가 왔어요. 들어보니까 너무 심각해요. 지금 고린도전서가 시작한 지 3장째 접어들고 있거든요. 지금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 3장 들어와도 여러분 3장 쭉 우리 집사님이 읽으면서 여러분 같이 보셨잖아요. 3장 읽으면서 아직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지요? 맞아요. 아직도 파벌 문제가 이렇게 갈갈이 찢어져 가지고서 나는 누구 파에게 누구 파고 누구 파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런 전문 용어 있잖아요. 패거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 문제.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가 시작하고 1장, 2장, 3장 내내 오면서 사도 바울도 언급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맞아요, 서로 때를 지어 가지고선 서로를 왕따시키면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팔을 만들었어요. 이 교회 안에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게 툭하면 싸우거든요. 이 팀들끼리. 팀도 아니에요. 그거는 패거리예요. 그 패거리들끼리 서로 싸움이 나요. 의견이 조금만 달라도 아주 입에 거품을 불면서 난리가 나지요. 3장이 지나도록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이 지금 당을 짓고 패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이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다. 아직도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얘기가 너무 아쉬워서가 아니라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고린도 교회의 그 패거리 문화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죠? 분파, 패거리, 파벌, 나눔,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교회는요. 제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는 거죠. 교회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에베소서도 받고 골로새서도 받고 다 성경을 봐서 성경의 근거에서 대답을 한다면 교회는 그렇죠. 한 몸 공동체예요. 무엇 아래에 있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하나가 된 한 몸 공동체예요. 머리도 하나, 몸도 하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머리와 몸을 따로 나누는 게 아니라 아예 몸 이러면 뭐라고 다 통칭하죠? 머리와 그 아래를 다 포함을 해서 그냥 몸 전체라 그래요. 어떨 때는 좀 이제 격한 용어로 몸뚱아리라 그래요. 근데 그게 뭐다? 하나다라는 거죠. 하나다. 근데 그 교회를 어떻게 했다? 고린도 교회는 나눠 놨어요. 토막을 내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갈라놓고 찢어놓은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원래 하나이고 한 몸 공동체이고 위로 머리이신 주님 아래에 주님과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로서 이건 나누어질 수 없는데 사람들이 임의로 나누어 버렸단 말이죠. 자,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결론을 짓느냐 하면 이렇게 하나일 수밖에 없고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한 몸인 교회를 찢어서 나누어 놓는 행위를 뭐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밖에 없는 주님이라든지 교회를 이 공동체를 그렇게 찢어 놓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거 찢어질 때에 교회 이렇게 막 찢어질 때에 제일 많이 교회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죠. 제일 많이 들려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은혜스럽고 하나라서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붙어 있으면 떨어지기 싫고 늘 같이 있고 싶고 그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니 어찌됐든 그 교회가 시끄럽고 막 갈라질 때요. 교회 안에서 자주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겉으로 크게도 안 들려요. 뒤에서 소곤소곤 되면서 들려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자기 그거 들어봤어? 이거잖아요. 그죠? 네? 그죠? 와,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그거 들어봤어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뭐 내가 알고 모르면 어떡하겠다는 거 도대체. 와가지고 슬슬 찔러대면서 슬슬 긁어요. 자기 그거 알아? 그거 얘기 들었어? 그리고 조용히 저 주방 뒤로 끌고 들어가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야. 나는 처음에 그릇 닦는 줄 알았어요. 누굴 막 긁고 있더라고. 그릇을 긁는 게 아니라 뭘 긁고 있어. 사람을 긁고 있더라고요. 뒤에서 막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글쎄. 자기 그거 알아? 그것도 몰랐어? 그러면서. 분명히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서로들 지금 시기와 반목과 대립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겉으로 내놓고 얘기를 못해요? 거기서 그걸 예배 시간에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가 말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데 조용히 뒤로 가가지고 자꾸 그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건 이미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사도 바울은 진단을 내렸어요. 왜 이럴까 도대체. 아니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신앙인들이 아닌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면서도, 물론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뒤로 가면 아주 더 심각한 저질스러운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게 다 드러나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갈라지고 자꾸 사람들을 찢어놓고 하느냐, 이 짓을 왜 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읽으시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본문을 수십 번 읽어가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이게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도 자기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자꾸 행동을 하는구나. 이런 시를 자꾸 끊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본문을 자연스럽게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깨달아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그렇지요. 지금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됐습니까? 관건이 뭐냐 하면 아볼로, 바울 그들 중심으로 바로 모이고 또 찢어지고 나누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은요 심으셨대요. 여러분 요거 심었다는 것 때문에 심었다. 나는 심었고 저처럼 해보세요. 6장에다가 동그라미 딱 쳐 놓으시고 9절로 가보세요. 6절 그리고 6절을 뒤집으면 9절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뭐예요? 밭이요. 여기 밭이 왜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너희는 뭐래? 나는 하나님이 뭐래요? 심었고 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밭이 있어야죠. 그 밭이 누구래요? 너희래요. 너희는 누구냐 하면 아볼로나 바울과 같은 일꾼들. 그 일꾼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여기 나와 있죠. 본문에.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이들이에요? 동역자로서 무슨 일을 하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심는 자들이 아니죠. 하나님을 그 위에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바울도 아볼로도 그리고 파볼로 나누어 버린 누구도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곧 파벌 나누는데 나는 누구파 이야기하는 아볼로나 바울과 같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밭이다. 그리고 뒤로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건 뒤에 가서 설명해야 돼요. 이거 한꺼번에 다 설명 못해요. 복잡해서. 자, 어찌되었든 그렇게 하나님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볼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교회 안에 덕망이 있고 인정받는 지도자격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뭐하는 일에 협력하는 사람들이죠. 6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요.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라게. 성장, 성숙. 이게 아옥산어예요. 아옥산어. 이 단어가. 번창하다, 성숙하다, 풍성해진다라는 아옥산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파벌을 나누어 가지고 누가 더 영향력이 있고 누가 더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내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볼로가 되었든 바울이 되었든 게바가 되었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은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라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런 뜻은 간파하지 못하고 아볼로, 바울, 게바도 전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자라게 하는 일을 돕는 자로서, 잘 보세요. 9절, 우리가 하나님의 뭐래요? 동역자는요. 뭐 하는 사람을 동역자라 그래요? 함께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같은 일. 무슨 일이요? 그냥 잘하는 게 누구를?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잘하게 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같이 하는 그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동역자라 그래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인 이들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파벌을 만들어 버렸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과 함께 성도들을 뭐하게 하는데? 자라게 하는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상태다? 어려우세요? 제가 지금 설명을 처음부터 쭉 다 해봤는데 자라게 하려고 누구도 세웠어요? 아볼로도 세우고 바울도 세우고 게바도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그렇게 세워놓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내 편, 네 편으로 나눠서 갈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마음은 자라게 하는 건데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예? 성장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무슨 단어가 나와요?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대함같이요? 이 얘기가 왜 나온지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교회 안에 시끄럽게 자꾸 갈라놓고 파벌 만들고 나누어지고 찢어지고 하는 것, 그건 그 사람이 싹 해설하기보다는 아직도 그 사람은 어떤 상태다? 우리 모 권사님 무슨 상태다? 그렇지, 어린아이인 거예요. 자라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발견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그 사람이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뭐를요? 찢어 놓으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자꾸 그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어떤 얘기?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자기 그거 들어봤어? 그럴 땐 잽싸게 가서 우유를 타서 분유를 타서 먹이는 거예요. 왜요? 뒤에 나와 있잖아요. 밥을 못 먹이고 뭐를 먹인다? 젖이나 먹여야 될 형편이 돼버린 거잖아요. 됐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경책과 함께 늘 분유통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 이거죠. 아직도 젖이나 먹어야 될 처지에 있는 이들을 배려하는 의미로 분유를 타가지고 다녀야 된다. 그게 잘 안 되면 배지밀이라도. 농담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꾸 교회 갈라놓고 그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자꾸 찢어가지고 네 편 내 편 만드는 일들을 아직도 멈추지 않고 하고 있는 그들은 어린아이같이 자라지 못한 미성숙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육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건 해야도 못하고. 정리되셨습니까?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현 처지라는 거예요. 지금 파악이 됐어요. 이제 그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미성숙과 교회가 갈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거 찢어지고 갈라지는 이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아마도 이 편지는 그냥 고린도 교회에 아무 성도에게나 보낸 것 같지는 않아요. 이 편지는 그럼 누구한테 보냈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래도 성도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아마 인도자격인 사람에게 보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는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이 나쁘고 사악해서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니까? 아직 어린아이 같은 상태니까 우리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하자고 부른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자라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 무슨 역할입니까? 우리의 역할. 좀 전에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지요. 동역하는 동역자의 그 일을 잘 감당을 해야 어떻게 되겠다. 이 두 개가 일거양득이 생기겠죠. 또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줍고 두 개가 동시에 플러스로 작용하겠죠. 동역자들이 동역자의 사역을 잘 감당하면 첫 번째, 성도들은 성숙해지고 교회는 다시요. 성도들은 성숙하고 교회는 하나가 돼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방송으로 오신 분들 제가 방송 들어올 때는 항상 예의를 지키시라고 그랬는데 먼저 들어와서 이름 올리시고 출석했습니다라고 해서 출첵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요 들?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든 어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시든 이거 코로나 지나고 뭐 위드 코로나 된다고 그러면 걱정이긴 걱정이에요. 목사님 그걸 왜 없애요? 그것도 같이 해야죠. 이제 이럴 것들이 많거든요. 어찌되었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여기 자리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요. 내는 그냥 교회 이름이나 올려놓은 그냥 성도 중에 하나지 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의 입장으로서 우리 모두는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급이나
누가 됐든 그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여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는 다 전부 하나님의 뭐예요? 동역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동역자가 동역자의 일을 잘 감당해야 첫 번째, 성도들은 성도니까 성숙. 교회는 찢어지지 않고 온몸 하나가 된다 이거예요. 그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자라간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거예요. 그러면 동역자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잘 감당해야죠. 동역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동역자의 역할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아마 오늘 처음 듣는 분들 계실 거고, 생소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동역자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함께 감당하는 그 동역자.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는 동역자의 두 가지 역할입니다. 오늘은 주로 두 개로 나가네요. 그죠? 동역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성도의 성숙과 교회의 하나됨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자꾸 갈라놓고 찢어놓고 분탕질을 하는 분들은 행하는 행위의 근거는 그들의 미성숙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밥을 먹일 수가 없다 그랬죠. 이유식을 먹일 수 없다 그랬어요. 여전히 젖이나 먹여야 할 처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 그들을 성숙하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해야 되는데, 동역자, 과연 그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두 가지로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지적해 드린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함께 읽습니다.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어디서 예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어디서 예배한다고 말씀을 안 하셨기에 제가 잘 몰라요. 어디서 예배하시든지 함께 읽습니다. 3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동역자들은요, 나는 그래도 지도자고 너는 그래도 평신도고 이렇게 나눠놓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그것도 또 갈라놓는 거잖아요. 그죠? 동역자나 성도나 역할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동역자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이며 나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 다 하셨어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공장장님서부터 중고등학생에까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저 김성호 목사의 동역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저랑 동역자가 되시면은요, 지금은 여러분이 뭐 하나 얻어먹는 것도 없어요. 오히려 저를 걷어먹여야 될 여러분들의 형편이 참 저는 안타깝기는 한데, 그래도 저랑 동역자가 되면 아마 나중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 김 목사님 동역자가 되길 참 잘했다. 내가 다른 사람 동역자가 아니라 내 다른 사람들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다른 분하고 동역하기보다는 김 목사님하고 동역하기를 참 잘했다. 지금도 우리 장모님은 저를 보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저를 보고 김 목사님. 이제 어떨 때는 좀 쑥스럽고 송구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 자식 새끼한테 아무리 목사지만 목사님. 근데 그게요, 맞아요. 무슨 의식을 가지고 계시느냐면 아무리 부모님이지만 저하고 동역하는 동역자의 입장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저와 동역자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아닙니까? 나중에 분명히 여러분께서 고백하실 것 같아요. 내가 우리 김성호 목사랑 동역하길 참 잘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확인하시는 순간이 오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동역자는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이 있다 그랬는데 9절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너희도 어찌 되었든 하나님의 동역자가 이제 되는 거 아니에요. 성숙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 너희가 뭐래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동역자로서 지도자가 됐든 아니면 일반 성도분들이 됐든 간에 그건 나누지 않습니다. 그건 나눠야 소용도 없어요. 그런 거지요. 말하자면 목사와 성도로 나눌 필요도 없어요. 이 교회 안은 다 하나니까. 그러면 모두 우리는 다 주님의 동역자예요. 그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을 해서 성도들의 성숙과 교회의 성숙과 교회의 하나님, 아주 이거 중요한 목표예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성숙과 하나님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어떻게 한다? 성장한다 이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그런데 그걸 감당하려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는 하나님의 밭의 역할을 너무너무 잘 해줘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교회를 성숙하게 하고 자라게 한다. 하나 되게 한다. 성숙이라는 말이 자라게 하는 거죠. 온전하게 하는 거고, 하나로 절대 찢어지지 않고 나눠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밭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밭.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디 갖다 꽂아가 놓은 의미가 아니라 그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밭. 밭. 아까는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분이라 그랬죠? 나는 6절에 심었다. 심고 물 주고 크게 이렇게 올라가고 쑥쑥 그리고 추수하고 수확하는 모든 과정을 전부 다 이거는 자라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심었다는 거예요. 뭘 심었느냐?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복음서에. 밭 이야기. 그걸 밭 이야기를 무슨 비유라고 그래요? 씨 뿌리는 비유. 그래가지고 그 비유의 씨는 똑같아요. 농부가 뿌리는 씨는 농부가 똑같고, 농부의 손이 죽혀진 씨는 다른 씨앗이 아니라 동일한 씨앗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씨가 각각 다른 종류의 밭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어떤 거는 돌짝밭에, 어떤 거는 가시밭, 어떤 거는 길가밭, 어떤 거는 좋은 밭. 이거예요. 문제는 이 씨가 아무리 똑같고 똑같은 주인이 뿌렸어도 밭에 따라서 자라지도 못하고, 여러분 거기 비유의 내용을 보시면 씨가 자라다가 가시의 기운에 눌려가지고 바위의 기운에 눌려가지고 제대로 못 자란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는 엄청 은혜 받는데 가다가 삶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거리가 생기니까 또 주저앉는 거예요. 그걸 그런 장애물들에 걸려가지고 자라지 못하는 밭에다가 설명을 해가지고 비유를 다 풀었잖아요. 그게 씨 뿌리는 비유 아니에요? 이거 복음서에 이미 나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밭으로서 어떤 밭이 되어야 한다는 걸 동역자로서 제대로 된 동역자가 된다는 거죠.
주인이 뿌리기에 좋은 아주 옥토밭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옥토밭은 주인이 뿌리면 뿌리는 대로 믿음으로 받아서 그걸 간직해서 그걸 잘 자랄 수 있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이 준비된 밭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는 밭, 뿌리는 밭 되어 그 씨를 간직하는 자로서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교회를 성숙하고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씨 뿌리기에 참 좋은 옥토밭이 되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고 말씀을 받기에 늘 준비되어 있는 그런 밭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그 프로그램에 고구마 농사를 아주 크게 짓는 농부를 한번 봤어요. 이야, 그게 평수가 몇 평이라고 해야 되나? 전 평수 얘기에도 이제 개념이 없어서 엄청나게 큰 고구마 밭이에요. 그냥 촬영이 안 되니까 드론을 띄워 올려가지고 이 하늘에서 찍어 내렸는데, 와, 장난이 아니더만. 거기 고구마를 다 캐고 난 다음에 지저분하게 그냥 둔 게 아니라 밭을 싹 갈아가지고 트랙터로 쫙 정리를 해놨어요. 그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것 또 심어야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밭에다가는 무슨 농작물을 갖다가 씨를 뿌려도 잘 되겠구나 하여 항상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좋은 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렇게 말씀을 받는 온전한 땅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그렇게 온전히 받을 때 우리 교회는, 나는 성숙하게 되고 하나가 되어 절대 나누어지거나 갈라지거나 찢어질 일이 없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교회에 열심히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정말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뿌린 그 말씀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밭으로 준비되는 옥토. 그게 하나님의 동역자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할렐루야. 말씀 뿌리기 좋은 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또 뭐가 나왔느냐 하면 동역자들인데 하나님의 집이래요. 하나님의 집. 그런데 이 집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10절부터의 내용을 보니까 나중에 집을 짓고 난 다음에요, 집에 불이 납니다. 그러면 그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래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요, 베델이에요,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베들레헴, 떡집. 베틀레헴, 레헴이 떡이고요. 집, 베들레헴, 떡집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또한 주님이 뭐래요? 집이래요. 주님의 집. 여러분, 주님의 집은요, 따져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집은요, 일단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마치면은 찬양을 할 텐데 어디에다가 짓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어디다가 지어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어디에다 짓는 집이 있고
반석에다가 짓는 집이 있고 또 어디에다가요?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있다는 거죠. 반석은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훑어보시면 맞아요. 믿음의 반석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 반석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합니다. 어디에다가 집을 지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지어지는 집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또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집으로 따져봐야 할 것은 본문에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래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가 16절입니다.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뭐하면요? 더럽히면 아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예요?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은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은 뭐예요? 거기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집 17절 제일 중요한 조건은 거룩이에요. 집이 여러분 화려하고 비싸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은 뜻이 뭡니까? 의미가 구별돼야 돼요. 세상에 잡다한 것들과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갖다가 잔뜩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고는 아이고 하나님 오늘 여기서 주무시죠. 하나님 쭉 보니까 뭐 이상한 게 다 들어와 있어. 뭐 냄새 나는 거며 이상한 모양새며 이상한 그림 같은 게 다 들어와 있어요. 세상에 오만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데 이 안에다가 하나님의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잔뜩 때려 넣어놓고는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은 거룩으로서 세상 것과 죽어질 것과 썩어질 것과 죄악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구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동역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동역자가 하나님 씨 뿌리기 좋은 밭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거하시기 좋은 편한 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집이라고 이야기할 땐 거룩하고 깨끗하다, 곧 구별되어야 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집이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그 동역자들의 집이 결국 짓고 나니까 잘 지었어요, 둘 다. 그런데 나중에 불이 났어요. 근데 집 하나는 어떻게 됐어요? 집 하나는 전부 불탔어요. 근데 또 다른 집 하나는 하나도 안 타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유가 뭘까? CSI가 출동을 했어요. 화재 감식반이 가가지고 봤더니만 완전히 타 없어진 집은 가보니까 전부 다 재료가 여러분이 길 가다 보면 요 산 밑에 길가에 보면 이렇게 나무 쪼가리들 뭐 산에 갔다 보면 저기 잘라놓은 나무들 이제 뭐 이런 나뭇잎들 풀떼기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부 죄다 그런 걸 갖다가 지은 거예요. 집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가면 바싹 마르니까 뭐 하기가 더 쉬워요? 불부터 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또 한쪽에 있는 집이 불이 안 붙어가지고 그대로 쌩쌩한 집을 가보니까 전부 귀한 재료더라고요. 왜냐니까 비싸게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직접 가가지고 재료로 쓸 것들을 산에 가서 어떻게 했냐면 땅을 파가지고 캐온 거예요. 캐가지고선 바닥 재료, 세우는 기둥, 지붕 올릴 것들을 전부 다 자기 손으로 다 캐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귀하고 소중한 재료, 튼튼한 재료들을 갖다가 집을 지었더니만 불이 붙었는데 안 탔어요. 됐습니까? 집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대충 신앙생활 하면서 남들 하는 것처럼 왜 왔다 갔다 하면서 땅에서 죽기 쉬운 거 있죠?
나무 쪼가리 같은 거 이런 거 갖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힘을 쓰고 노아처럼 땀을 내가지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그대로 캐내가지고, 요거는 제가 예로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제가 맞으니까 여러분들은 맞습니다만, 제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걸 집을 짓는 자의 비유로 들면, 주일 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저는 집을 짓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합니다. 선포할 말씀을 준비해요. 그런데 목사가 이렇게 쉬엄쉬엄 일주일 동안 놀다가 텔레비전에 나와 있는 저거 멋있는 말이다,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 이런 거 다 골라가지고 준비해 놨다가 오늘 신문에 이런 얘기가 났네, 또 그것도 캡처해 놨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올라가가지고 다 뭘 전해요? 주워 들은 거, 어디서 모은 거, 수집한 거 이런 거 갖다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그 일주일에 이제 한 번씩 예배 이루어 온 성도들한테 신문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어디 책 얘기나 하고 있고 세상 얘기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막 좋다고 박수치면서 막 웃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쪽은요,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봤더니만 본인이 그냥 주워다가 남들이 한 얘기 주워다가 남들이 한 얘기 또 재탕하거나 남의 것 갖다가 베끼는 게 아니라, 쉬엄쉬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말씀이 딱 꽂히게 되면, 준비하게 되면 이 말씀을요, 도서관도 갔다가 책이 필요하면 책도 사가지고 사전 갖다 연구하고 원어도 연구하고 계속 캐고 또 캐가지고선 세상에 이런 뜻이 있었네, 이런 의미가 있었네,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를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 두 종류의 말씀을 받은 영혼들의 운명을 가지고 지금 불타 없어졌느냐, 불이 왔는데도 거기서 살아났느냐가 이 말씀을 듣고 자라나고 있는 성도들의 운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얘기하세요.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데, 김성호 목사는 여러분이 주일날 와가지고 기대하면서 말씀을 보고 나누는데요, 맨날 똑같은 거 주워 들었던 거 아니면 어디 가가지고 주워 들은 것들을 갖다 짜집게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나누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저 양반은 그래도 그렇게 말씀을 준비를 해가지고 캐가지고 보화를 캐내듯 귀중한 것들을 캐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 그러시는 것 같아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속으로 집에 가서 대답하세요. 이거예요. 그게 동역자예요. 누가 동역자가 될 만합니까? 그렇게 되어야 제대로 된 밭, 제대로 된 집의 역할을 해야 어떻게 된다? 성도들은 자라고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견고하고 튼튼한 주님의 집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매일매일 매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말씀을 기가 막히게 믿음으로 받는 좋은 밭이 된, 그래서 좋은 밭, 여기 나와 있는 좋은 건물로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께서 그렇게 성숙한 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교회와 다른 성도들과 영혼들을 섬겨 성숙한 자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여러분 동역자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좋은 밭과 좋은 집이 되어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기경되어 받아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고, 성령이 거하는 깨끗하게 구별된 집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위하여 보화를 캐듯 캐내고 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일과 동역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참된 동역자들이 되어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며 하나로 견고하게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제 그제서야 그렇게 애쓰고 준비한 결과가 타지 않고 남아있으니 이제 그걸로 뭐한다?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주님의 동역자들로 주의 밭, 주의 집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성숙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로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하라고 함께 부름받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잘 감당하셔서 나중에 주의 상급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주님의 동역자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이 사랑하는 이 몸된 찾으시는 교회를 성숙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가 되고 견고하며 튼튼한 교회가 되도록 동역자들을 불러서 주님이 뿌리기에 좋은 밭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밭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믿음의 관석 위에 세워져서 쓰러지지 않고 그 불시험에도 견디어 이겨낼 수 있는 견고한 집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그 땀과 애씀과 힘씀의 결과로 교회를 더욱 튼튼하고 견고하게 흩어지지 않게 하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세우셨으니 저들로 하여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며 견고케 하시며 성숙하게 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한 밭과 주의 거하심에 성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